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 10주일 27문부터 28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부터 28문까지입니다. 먼저 27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제 요리문답 제10주일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섭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섭리론. 이 섭리론을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불편한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지와 예정에 관한 이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교리를 언급하기 싫다고 하여 우리가 만약에 섭리를 강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섭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존과 통치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존과 통치는 섭리를 얘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다음 우리가 그냥 못 외우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섭리론에 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섭리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실제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존과 통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동적으로 섭리론을 배워야 되겠죠. 섭리론이 그럼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성화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화는 지식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에 관한 문제 이전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성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도덕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낮예배 때 섭리론과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천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하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땅의 이 피조물, 천하 만물을 잘 묵상을 하여 그 안에서 이치를 깨닫기만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철학자가 됩니다. 대단히 수준 높은 철학자가 돼요. 얼마나 수준 높은 철학자가 되냐면 천하의 이치를 깨달아 그 이치에 맞춰서 살 줄 아는 철학자가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 끄트머리에 조금 맛을 본 사람도 그 정도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에서 보게 되면은 제갈공명이 상당히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에 관한 얘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게 천재들의 특징이에요. 천재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이치에 관심이 많아요. 이치에 관해서. 제갈공명이 유비관우 장비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갈공명에게 최고의 그 강적이 있었죠. 사마의라고 하는, 그죠? 사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꼭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제갈공명의 아주 가장 제갈공명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오나라의 책사였습니다. 그 제갈공명의 소고망이 뭐였냐면 저 사마의를 사로잡는 게 또는 사마의를 제거하는 것이 제갈공명의 최고의 이 목표였는데 이 사마의를 제거하는 것이 매번 실패를 해요. 근데 제갈공명이 사마의를 제거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책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의가 그 책략에 속아서 결국 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법에서 항상 사지라고 했을 때 양쪽, 한쪽 길로만 통해져 있고 양쪽에 벽이 막혀 있는, 그래서 위에서 화공을 쏘아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사마의를 몰아갔거든요. 사마의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제갈공명이 미끼로 놓은 이 군 식량 있잖아요. 군 식량을 약탈하게 해서 왔는데 그만 거기엔 그 식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화약과 무슨 이 불 잘 붙을 만한 것들로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옳거니 잘 됐다. 이제 저놈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서 화공을, 이제 제갈공명이 주로 주특기가 화공이거든요. 화공으로 막 쏘아붙였는데 이제는 다 잡았다 생각했고 사마의도 뭐라냐면 내가 여기서 내 자식들과 죽는구나라고 한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화공이 무력화돼 버리고 사마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 상황을 보면서 소위 자연의 이치, 그거를 터득하는 거죠. 아, 내가 사람은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하늘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이치를 깨닫습니다. 뭐예요? 섭리죠, 섭리. 여러분, 그 정도만 깨달아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폼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의해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하늘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주관되는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모르고서도요, 자연의 섭리만을 잘 묵상을 해도 그들이 하늘의 이치를 부분적으로 깨달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하늘에게 감사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 하늘의 어떤 섭리와 작정에 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순응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섭리론적인 그런 사자성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지사 세웅지마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들 보면
굉장히 섭리론에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많아요. 왜요? 인간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모든 것을 떠맡길 줄 아는 소위 넉넉함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교리가 바로 섭리론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섭리죠. 이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래?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함이다. 근데 여러분, 자연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옛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하면서 더 악해졌는가? 이 이유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신과 관련하여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오늘 인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라고 기상통보요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까? 절대로 감사 안 하죠. 왜요? 자연현상인데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뜨거운 열과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뭐 이런 현상 생긴 건데 우리가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기간이 해갈되는 것을 과학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든지 하늘에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소위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감사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근데 과학의 발달, 소위 자연주의, 19세기 자연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 존재의 감사에 아주 근원적인, 소위 미신적인 것과 관련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 인간에 돌리죠. 인간이 잘해서 어떻게 해요? 비 오고 안 오고 뭐 풍년과 흉년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악해진 겁니까? 그래서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이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리고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늘 무서워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이요. 하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 산업화가 몰려오고 난 이후에 인간에 생겨진 이 아주 강팍함의 정점입니다. 정점. 자, 그런데 이 섭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또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론을 뭐라 하냐면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신론. 자연신론과 관련하여 항상 떠들어대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론 중에 하나 있죠. 가이아 이론이래요. 가이아 이론. 그죠?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신이 창조하신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이 세상에 신이 역사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저쪽으로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연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하세요? 자연의 원리만 그거 창조하세요. 그걸 이신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법칙이 바로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신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칙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칙을 따라서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믿질 않아요. 그냥 내가 법칙에 충실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왜 좋은 대학 갔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어요. 몸이 좀 약했는데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건강해졌죠?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규칙적인 생활했더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했고, 내가 규칙적으로 살았고, 뭐 내가 약도 잘 먹고, 떼놓치지 않고. 그랬더니 내가 건강해졌네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죠.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온 얘기가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교만해져. 아주 사악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보존과 통치가, 우리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감사가 나타나야 되죠. 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했고,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생활했고, 여러분들이 약을 잘 먹어서 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세요? 사용하시죠. 제가 좀 이따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요. 어떻게 예정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게 같이 병행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세요. 그럼 좀 더 근원적인 원인으로 들어갑시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얘기를 이따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제1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운동할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여러분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을 만나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먹게 하심으로써 또한 그것을 소화를 시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제2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게 마치 내가 잘나서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죠. 세상 자연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이 세상의 자연이치를 깊이 있게 묵상한 철학자들은 조금 깨달아서 어떻게 조금 깨닫기만 해도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조금 깨달아도 사람이 좀 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조금 깨달아도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많이 깨달았다는데 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기독교인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보게 되면 철딱선이 없는 온갖 기독교인들을 우린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하는 짓마다 철학자들보다 못한 말과 철학자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은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빨리 안 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여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밀성,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는데 느끼게 건강하게 해주십니까? 내가 와서 너 어디 아프지? 어디 내가 이마에 손대 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건강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이거 한 아사리온에 저 사람한테 팔아봐. 잘 팔려. 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섭리하여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잘 팔고 내가 돈이 있어서 저 참새 2마리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그 참새가, 여러분 참새 2마리를 팔려면 일단 참새가 뭐 해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져야죠. 근데 우리는 한 참새 2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새총을 쏴서 참새를 맞춰서 떨어졌어요. 내가 새총을 잘 쏴서 떨어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제1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내가 저 참새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2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쏴서 맞춰요. 그 참새가 때로는
줄줄이 서 있어서 이렇게 잤더니 한꺼번에 2마리, 3마리가 맞아서 떨어졌어요. 야, 난 정말 대단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지게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떨어지게 한 것만이 아니라 떨어졌는데 다행히 팔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상품가치 있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새 2마리를 아주 상품가치 있게 가지고 와서 널어놓고 파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상술을 뛰어나게 말을 잘해서 이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파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것을 팔게 하시고 또한 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 머리 긁다가 하나 떨어졌을 때 계산 또 들어가요. 하나님. 야, 너 계속 빠진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 또 나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 숫자 2개 더 늘었어. 하나 빠지고 2개 더 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얘기죠? 참새의 죽고 사는 것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예요. 뭐예요? 보존, 통치. 이게 다 나온 얘기예요, 이 안에. 그렇죠? 이 생명이 보존되고 이것을 팔리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결정하는 이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32절과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뭘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옵니까? 그죠? 32절과 32절을 딱 떼놓고 얘기하자면 이 본문은 다른 얘기처럼 보입니다. 가뜩이나 제 성경은 31절까지 읽고 나서 32절부터는 다음 페이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라서 해석하기가 좋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앞절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의 대상은 29절부터 3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거죠. 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주권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섭리교리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섭리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섭리교리만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교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요.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속성,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속성. 적어도 이러한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되면서 또 빠지죠?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늘에 참새 하나 떨어지면,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참새 떨어지고 붙고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고,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머리끄댕이 뽑히는 것도 이거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아니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이게 다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섭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연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의 해석이 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재수가 없으려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2차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이 모든 것이 필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섭리 교리를 알 때라야만 비로소 안식하고 그리고 섭리 교리를 알 때라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넉넉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다리가 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이 이 사마의를 저걸 죽였어야 되는데 오늘 못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칠 것 같은 거죠. 저걸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야, 안 되면 그냥 내려가자. 내려가서 죽이자. 그게 아닌 거죠. 그 안에서 넉넉함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와 관련하여 이 기도의 역할이 어딘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도 뭐 이게 잘 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와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많은데 어떨 때 항상 우리가 위로를 얻냐면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복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답답하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속 터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세요? 로마서 8장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그러면 이 교리와 기도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만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분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꺾는 행위라고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앙탄을 불러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그 때를 써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섭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할에서의 두 번째 위치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복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와닿고 이해되어지는 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 복종되는 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이해되는데, 납득까지 되는데,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씨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제 관하여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가지 증상이 있죠. 기도와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바람을 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비가 내리거나 천둥과 번개를 치거나 뭐 이 자연 피조물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직사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판에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이렇게 바보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처음에 노크하듯이 여러분들 얘기하죠. 야, 꼴통, 이거야, 떡떡떡. 알아듣지 못해요. 왜? 우리 언니는 나 이렇게 신경질나게 만드는 거야. 네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 다음에 어머니 통해서 똑똑 두들겨.
아니, 한 수 더 뜨네, 이제는 엄마까지 그래. 또 직장인데 직장에서 문제가 더 커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점점 문제가. 그래 나서 극도에 딱 다다랐을 때, 비로소, 이거였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완전히 깡통이에요. 근데 깨닫는 것도 힘든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겠어요. 그런데 내 본성이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수용을 못하겠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 맨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삶 해가지고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론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복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에 대한 인정 여부가 신앙의 여부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규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더라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낮은 수준밖에는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욥 같은 고백이 가능해져.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이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섭리에 대한 고백.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은 우리에게 굉장한 수준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래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너무나 놀랍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라야만 섭리에 대한 고백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섭리는 소위 이거예요. 인생에서의 여러분들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가 바로 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은 인생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뭐부터 달라져야 돼요? 인생을 보는 해석 방식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범사에 감사라가 이제 조금씩 와닿게 되어져요. 조금씩.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라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데 왜 감사해야 돼요 도대체?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안 믿는 애들 지멋대로 막 살고 주의 성성 안 하고 그래도 아주 잘 살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4편인가요? 아삽의 시에 보게 되면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관해서 아삽이 막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삽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행복과 불행한 모든 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가난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에요. 이거 납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잡하신 섭리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간혹 가다가 이 예종론과 관련하여 이 전화를 하시거나
때로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 때로는 어떤 분은 또 인터넷으로 저한테 예정론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좁은 지면으로 예정론을 다 설명해서 써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고, 왜냐하면 섭리는 지적인 이해로 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연륜도 필요해요. 인생의 연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권에 복종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해되어지고 예정이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이 안목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섭리와 작정이라는 이 교리가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어져요. 이건 믿어지는 것이지 머리로 알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섭리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뭐냐면, 여러분, 악과 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죠.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받으면, 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이 기초적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 따먹을 줄 아셨잖아요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따먹고 아시면서 왜 심어놨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이 아주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질문이 나오면 녹음기를 아예 녹음을 하고 나서 그냥 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을 만큼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나오는 게 당연해요. 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 이 질문한다고 이건 믿음이 없는 놈인 것 같네. 믿어 무조건. 이 사탄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부분이에요. 분명 사실은 악과 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 정신 집중 잘하셔서 제가 딴소리에 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과 죄,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시킨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허용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용작정. 허용하셨냐 사주하셨냐는 별개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악의 사주한 분처럼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얘기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서두만 딱 들어도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서 믿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이제 복잡하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나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에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예지입니다. 예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두 가지의 신학적 용어를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돼요. 뭐냐면 필연적 지식, 하나님의 이 알에 관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필연적 지식이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지식이에요. 근데 이 필연적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그 개그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딱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래 결정했어 해가지고 뭐 이쪽 막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경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연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을 줄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따먹지 않으실 것도 아셨고, 이런 모든 가능한 것을,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유로운 지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 가운데 반드시 있도록 한 가지만 작정하셨어요. 그 한 가지만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 따먹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뭐라 하냐면 예지란 필연적 지식 가운데 반드시 있도록 작정하신 것을 영원부터 미리 아는 지식이에요. 무슨 이제 다시 필연적 지식 가운데 반드시 있도록 작정하신 것을 영원부터 미리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복잡해지죠? 자, 제가 복잡한데 더 불 붙이겠습니다. 그럼 예정이란 무엇이냐? 예정이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의도에서, 여러분들은 의도가 아주 선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선한 의도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작정하셨어요. 자, 오늘 신학 강좌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더 여러분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정론을 들어가면 그래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 얘기하다 보면 날 새니까. 예정론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믿겠느냐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은 항상 뭐를 항상 내포하냐면 필연을 내포해요.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병이 걸렸다 칩시다. 이 사람이 우연히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서 결국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그 일이 안 생겨요. 소위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도미노 효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복잡하고 완벽한 어떤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디 갈 걸 안 가게만 하더라도 역사 자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레이건 대통령의 콧등에 무슨 피부암이 생겼대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의 콧등에 피부암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여러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이건 대통령은 우연이 아닌데 왜 우리 콧등에 피부암 생기면 우연입니까? 그건 모순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이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론과 우연론은요,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죠? 이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운명론 또는 결정론과 이 예정론을 얘기하면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죠. 이 예정론과 우연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격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예정론과 운명론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운명론이나 또는 결정론은 그 인간의 역사 안에 인격적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그 문제, 그 인생의 그 문제에 관해서 인격적 해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우린 가능하죠. 선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다 팔자야, 팔자.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결정해 놓으셨으면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써봐야 소용없다. 이 운명론이 여러분 인도에 가서 카스트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카스트 제도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운명론이에요. 난 아무리 애써도 신분 등급 안 된다. 애써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난 그렇게 태어났다. 카스트 제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지배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나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구원받기로 작정했어. 넌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고 또 우리의 행위는 또 무슨 차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럼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자꾸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간 세계 안에서 일어난 작정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간 세계 안에서 작정이 일어나면 그게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결정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이전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이해하세요. 시간 세계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묻지 마세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시간 세계 밖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마치 시간 세계 전체를 다 보고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아이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지예정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미니안주의 소위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예지예정론은 하나님이 알게 된 게 어떻게 이제 이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를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되기로 알게 된 것을 예지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다 보고 예지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절망적이죠. 근데 100% 선하고 100%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죠? 우리는 자꾸 현상만을 보고서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예요.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손길처럼 선하신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정론의 기초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정 못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죠. 그건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하심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예정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걸림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걸림돌이. 이 예정론은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마치 디딤돌이 되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디딤돌이 돼요.
근데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께도 성경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전 속성을 믿지 않은 사람에겐 걸림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해요. 거기까지만. 그러면서 다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럼 섭리와 예정과의 관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살펴봅시다.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사람들 괴로워할 사람들 많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섭리의 범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섭리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에요. 그런데 악해서 또는 게으르고 부주의함으로 일어난 모든 일까지 다 포함되어져요. 악과 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또 웬 궤변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섭리가 일어나는 방식을 들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제1원인이 있어요. 제1원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허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일도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1원인이에요. 그러나 제1원인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제2원인의 성격에 따라 제2원인을 거스르지 않은 채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제2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기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타고난 삶의 환경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우리 기독교교에서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분들이 타고난 이 삶에서의 교육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꺾질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너 일어나, 앉아. 너 공부해, 공부하지 마. 라고 하는 걸 강제로 꺾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공부하기 싫다는 애를 패가면서 공부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2원인으로서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판단을 허용하세요. 근데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우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오류에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세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좋다. 그럼 그 말이 옳다고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고 싶어도 못 따먹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준 거예요? 안 존중해 준 거예요? 안 존중해 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의지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식을 따먹게 됐다면 그것도 또 불만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줘서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된 것처럼 살라 그래도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걸 막으면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요? 왜 내 마음대로 하게 못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시면 왜 죄짓도록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왜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행위에 관해서 뭐든지 다 나쁘게 평가하기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섭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복잡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기계가 고장나는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일어나요. 근데 기계가 고장나는 게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한번 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건 어떤 교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와이프가 그래요. 여보, 이거 차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차 정비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장거리 가기 전에 좀 차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괜찮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건 뭐예요? 이 남편의 쓸데없는 고집과 안일함과 뭐 이런 거죠. 근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아무 차도 안 다니는 곳에 그 핸드폰도 고장 나가지고 그럼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장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을 가지고서 이 땅에 있다는 것도 또한 섭리하신다 그랬죠. 또 이 섭리론에서 그래서 뭐가 같이 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그 교리가 또 같이 가요. 정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들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차를 다 정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도 아무 일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안일해서 차를 정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장이 나게 하세요. 고장이 그냥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장 내신 겁니까? 아니죠. 그 고장나게 만든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은요, 그 사람의 게으름과 안일함이 제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게으름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로 한 것만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부주의하여 만들어낸 모든 결과까지도 그분의 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의 결과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죠. 모든 악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악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좋아하죠. 아유,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부활이 있을 수도 없었죠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선한 결과가 일어난 건 가룟 유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immediately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영광을 어찌하니 내가 받으려고 하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 탓에 다 돌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가룟 유다의 잘못은 가룟 유다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은 구원론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구분해 놨을 때 그것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공부를 엄청 안 하고 나서 이 선생님한테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불려가서 야단을 맞는데 애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게으름을 사용하셔서 그런 아주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도록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인데 결국 그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게 만드는 제2의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섭리는 섭리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하나 딱 때렸다? 그러면서 아프지? 그렇지만 나 원망하지 마.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서 악했는데 맞은 사람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을 짓을 했지.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나한테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이 잘해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뿐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너 깨달아서 거봐 또 때려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라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여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예. 그러므로 28문, 굉장히 힘들었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궁극적으로 이 섭리 교리, 그러니까 여전히 보존하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교리, 왜 골치 아프게 이 교리를 배워야만 하는가? 이 교리 안 배워도 여러분 자꾸 하고 싶은 소리 있죠.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소리. 천국 가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자꾸 천국 가는 데만 생각을 하니까 섭리교리 안 가르쳐도 된다고 하는 부류의 목사님들이 나오고 이걸 안 배워도 된다고 하는 부류의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섭리교리, 왜 복잡한 섭리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또 교리로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야만 하는가? 이 섭리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나의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처참하고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성숙한 신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김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칭찬하시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어떤 육군 대령이 전방에서 일을 하다가 발목 잘린 사건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MBC에서 그 부분을 이제 칭찬하시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그 부분을 보여줬는데 전방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지뢰밭 있는 지역을 갔다가 병사들이 잘못해서 지뢰밭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들어갔는데 육군 대령이 그 병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허용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속에서 저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요. 그 육군 대령에게. 그래서 그 육군 대령이 야 거기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들어와서 너희들 꺼내주겠다.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고서 지뢰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사들을 보고 자, 내 발자국만 따라서 나가면 된다 해서 병사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육군 대령이 돌아서서 다시 나오다가 그만 발목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소위 보존, 통치라고 하는 영역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목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보존해 주시지 않은 존재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존재라는 것을 이 육군 대령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이 그를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상황을 만드는가. 여러분 이번에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서 이번에 NNL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NNL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거 홍보하는 홍보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병사가 연평도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적에서 쏘는 여러분 원래 함정에서 쏘는 그 총알은요 굉장히 굵습니다.
총알 하나가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M16 소총이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M16 소총에만 맞아도 사람 팔 하나가 잘려나갑니다.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상대방 그 함대에 이 철판을 뚫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꺼운 이 총알을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맞으면 다리는 그냥 잘려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거기서 연평해전을 하는 가운데 다리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자기가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 한쪽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미치려고 그런 거죠. 나 이 상태로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일이 그 육군 대령에게 일어났습니다. 칭찬합시다의 그 병사들이 이 대령이 너무 훌륭하다고 해서 이 MBC에게 얘기를 했고,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그 프로의 사람들이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MC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마 굉장히 내부 분위기는 숙연하고, 좀 슬플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기쁨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MC부터 시작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대에서 사역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부대에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이 제가 잘려서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사역들 저를 옮겨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슬프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부가 다 막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환자하고 부인은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고, 그리고 MC를 비롯한 주변의 다른 그 스태프진들은 다 울고 있어요.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로 섭리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섭리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를 얼마나 성화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섭리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섭리에 대한 이 이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그러니까 역경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 감사하다 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죠. 섭리는 미래에 불투명한, 그리고 어두운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예정과 섭리와 주권의 교리는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낸다라고 하는 편협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저 사자가 나를 잡아먹고 잡아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가운데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흥할 수도 있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사람 없다, 아무도 나를 망하게 할 사람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면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도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소위 장량이 얘기하는 그
책을 황석공 소설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그가 가졌던 건 사실 섭리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거에 관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땅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대요. 그 책을 통해서 그가 그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또는 화살이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에 섰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치만 깨달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비겁할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도 없으며,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갔을 때 손가락질 받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 섭리 교리를 배우면서 이 섭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얼마나 충분한 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섭리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담대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